레위기 11장 44절은 사실상 레위기의 주제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전혀 알지 못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결국 믿음의 조상까지 이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영원전에 선택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그때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나온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택받은 사람들이 때가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옛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새사람이 되었죠. 그러면 구원받았으니까 옛사람답게 살면 안 되고 구원을 분기점으로 해서 새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이 거룩을 표현하는 생활이 예배적인 삶입니다. 따라서 레위기는 성화, 예배적인 삶을 강조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어 민수기는 믿음을 강조하는 책이죠. 신명기는 순종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신자들이 예배적인 삶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오경을 또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측면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소명과 중생, 회개와 신앙, 칭의와 양자 이 6가지를 사실상 하나님의 자녀로 전입되는 자격이다.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 6가지 회개와 신앙, 소명과 중생, 회개와 신앙, 칭의와 양자가 한마디로 묶으면 구원이죠. 구원받은 신자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공부하는 성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럼 성화라고 하는 말, 히브리 말 카도시와 헬라 말 하기압조라고 하는 말은 자르다 또는 분리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신성한 것을 여러 잡것으로부터 완전하게 차단시키는 것을 우리가 성화다 그렇게 말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죄를 이 땅에 끌어들이지 않았습니까? 제1 아담은 실패했는데 제2 아담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먹는 문제와 보는 문제와 욕심의 문제를 극복하시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가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가미되지 않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소극적으로 먹는 문제와 보는 문제와 욕심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태도죠.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고 그리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신자에게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성화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죠. 하나님은 피조물과 구별되어 있고 또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초월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죄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접근을 하면 죽게 돼 있었죠.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박형용 박사님은 위험적인 거룩이다. 하나님은 위험적인 거룩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렇게 설명했고요. 또 하나님은 죄와 불의에서 구별되어 있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위험적인 거룩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거룩하신 분이다. 그 말이죠. 죄가 없는 분이다. 그 말이죠.
박형룡 박사님은 이 하나님의 거룩을 위험적인 거룩과 윤리적인 거룩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 의롭다 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겠다는 법정적인 선포가 의, 칭의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옥 갈 죄는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을 입고서 알면서 모르면서 짓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았으니까 원리상 거룩한 물이 성도가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것을 중생이라고 그랬죠. 동시에 의롭다 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죄의 오염으로부터 씻어내는 일을 감당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화다 그렇게 말하죠. 성화의 끝이 무엇일까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면에서 삶의 목표가 영화에 이르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죽었던 육체가 부활하고, 만약에 지금 재림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휴거를 하겠죠. 그래서 다시는 죄 짓지 않는 영생체,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화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영화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가능한데, 영화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분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분리되어서 점점점 영화를 향해서 가는 과정을 우리가 성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성화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도구로 해서,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해서 이미 중생에 심겨진 그 원리의 씨를 증진시키는 일이 성화다. 그러니까 이 중생, 성령님께서 우리를 중생시켰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이 중생받은 영혼을 근거로 해서 계속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과정의 삶, 증진의 삶을 성화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1년, 2년, 3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성화가 증진돼서 나타나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는데 서리집사가 되고 혹은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사명을 부여받는 거지만, 그에 상응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거룩의 층질을 부인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러면 이 성화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선 이 성화는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성령님이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시는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성화의 역사를 성령님께서 주장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사실 구원받은 우리가 내 의지만 가지고 생활을 하기 참 어렵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쉬운 담배도 안 끊어지고요, 술도 안 끊어지고요, 또 가정폭력도 안 끊어집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이 모든 것이 아주 간단하게 끝나게 되죠. 따라서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신자들이 협력하는 그런 협력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 일에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되는데 구원은 그렇지 않죠. 구원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절대 주권의 역사죠. 그러나 우리가 생활하는 성화의 생활은 하나님과 사람의 이 신인 협동 역사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렇죠? 여러분 자녀를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예쁩니까? 뭐 저도 아들 하나 키웠지만 사실 딸이면 더 예뻤겠지만 아들도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늘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러울 때마다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키웠을까. 가난한 시대에 자식을 잘 먹이고 입히지 못했을 때 그 가슴 아픈 사연들은 더 있던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귀엽고 예쁘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순간 나를 사랑했던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으로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기도하고 회개하고 부모 공경으로 마음을 연결시키는 거죠. 이것이 내 의지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할 때 가능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의 단독 역사지만 이 성화는 하나님과 성령님의 이 하나님과 인간, 성령과 인간의 협동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분명히 구원받았죠. 중생 받았다고 확신하죠. 예수 믿어지지요. 그런데 여전히 구원받았는데 성령의 욕심과 또 이 성령과 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이 대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중생받은 내 영혼은 거룩한 주일에 오늘 교회 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요구죠. 그런데 아직 이 구원받지 못한 육신은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늙고 병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완전히 구원받는 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육신이 자꾸 이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인도를 끊어내려고 합니다. 이때 영과 육의 싸움이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신자는 영적인 전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영적인 전투에서 결국 자신과 싸워서 이기고 죄와 싸워서 이기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결과적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길 때 그 사람은 전투하는 과정에서 성화의 실적이 쌓여가게 되겠죠. 그렇죠?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바울이 기록한 이 성경인데 성화에 대한 말씀을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구원받은 신자도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내 속에 있는 영과 육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성화에 대한 말씀을 갈라디아서 5장이 쭉 설명하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경우는 이런 삶을 살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은 데서 만족하지 않고 구원받은 신자는 반드시 성화 생활에서 승리를 기록해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성화 생활의 목표가 누구일까요? 당연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죠. 원래 우리가 지음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결국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됐잖아요. 그러면 이 구원받은 신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닮는 것을 목표로 해서 날마다 증진하는 것이 성화의 목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다. 누구를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는 이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는, 그래서 결정적일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처신했을까? 그런데 사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말씀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라면 이럴 경우에 어떻게 했을까 하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좋은 선생님이 있을 때 좋은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컨대 이럴 때 박병신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좋은 본이 되는 스승으로 남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참 애써야 되죠. 한경진 목사님 같은 경우에 신사참배를 했지만 얼마나 이 지탄을 받을 만한 죄를 범한 겁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가족들을 돕는 데는 대한민국 최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옥살이를 하고 나와가지고는 나 신사참배 안 했다, 대단한 신앙을 가졌지, 똑바로 해야 하고 일생 정죄만 하고 사는 그런 삶보다는 한 번 실수했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렇게 신앙을 지킨 사람들을 돌보고 이렇게 사랑했던 그런 모습이 훨씬 더 성자의 모습으로 기억이 된다는 것이죠. 혹시 설교를 잘못 듣고 신사참배 해도 되겠구나, 죄 져도 되겠구나, 그런 의미의 설교는 아닙니다. 신사참배도 하지 않고 또 나타나는 삶도 그에 부합된 아주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삶을 보이면 훨씬 더 좋았겠죠. 성화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화는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되는 거 아닙니다. 옛날에 보면 특별히 이 성령을 강조하는 그런 교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교회 가서 보니까 뭐 여러 사람들이 아멘하고 뜨겁고 분위기가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교회 왔으니까 예수가 믿어지는 것 같고 따끔한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고 뭐 놀랍습니다. 혼자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얼마나 떠벌리는지 몰라요. 한 달, 두 달쯤 지나고 나니까 교회 안 나와요. 다 식어버린 거죠. 그걸 피상적인 믿음, 감정적인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요소가 감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거기에만 휩쓸리게 되면 결국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이 감성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녹아야 되죠. 그래서 지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가 결합이 돼서 우리의 신앙 노선이 정해질 때 든든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따라서 구원받은 신자가 날마다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보면 올라가다가 또 시험 들어서 약간 다운도 되죠. 그리고 올라가다가 또 좀 다운이 되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한 결과가 어느 정도 시점을 지나놓고 보면 상당히 이 구원받은 출발점을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성화의 수준이 높아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여러분과 제가 존경받는 신자, 외인들에게도 칭송받는 신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성화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오늘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성화의 특징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경을 얼마나 해석을 잘했는가, 오늘 성화를 설명하면서도 제가 바울이 기록한 13개의 성경을 왔다 갔다 하는데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우리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 뭐가 될까요? 새 사람이 되겠죠. 아까 말씀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구원받은 중에 이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아주 엄청난 고백을 바울이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정욕과 탐심마저도 다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그러면 예수 믿기 전의 생활, 예수 믿기 전의 사고방식을 다 십자가에 정리했다. 성화는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러면 성화는 옛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새 사람이 형성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중생받았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엄청난 축복을 입은 겁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죠. 그런데 그것 자체로 예수 믿는 신자가 됐다 이렇게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것 자체로 예수 믿는 신자로 평가하기에는 좀 이 한계가 있어요.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의 모습을 신앙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 성화 생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중생의 씨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은 이 성화는 하나님과 사람의 협력 역사라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과 사람의 이 협력 역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거룩한 모습을 지향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 아까 읽어드린 말씀대로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고전에 보면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죽었다고 그랬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성화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시작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작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모습으로 뭘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성화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화는 여러분과 제가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서 소명과 중생, 회개와 신앙, 칭의와 양자, 이게 구원이라고 했죠. 그리고 오늘은 구원받은 신자가 성화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구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적인 사역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완전히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창조를 통해서 우리의 방향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바꿔놓은 것이 구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화는 여러분 계속해서 나타나는 성장적인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구원의 씨가 떨어진 중생받은 신자가 계속해서 올라가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사역이 성화사역이다 그 말이죠. 이 구원은 단회적인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다가 신앙이 좀 떨어지니까 구원을 빼앗겼다가 다시 또 구원받았다 하는 게 아니고,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중생의 씨가 떨어지면, 중생 받으면 그것은 단회적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한 번으로 끝난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신자가 계속적으로 성화 생활을 하게 되니까 이 성화는 단회적인 역사가 아니라 계속적인 역사죠.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계속적인 역사가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구원은 즉각적인 역사예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되는 역사가 구원의 역사라고 하면, 성화는 점진적인 역사죠. 하루아침에 사람이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중생을 받았습니다.
중생받았는데 사회가 지탄받을 만한 처신을 했어요. 그때 불신자들이 볼 때 아이고 저 예수쟁이 보니까 교회는 형편없고 안티기독교 신자가 형성되는데 사실은 그 신자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성화가 뭐 됐겠습니까? 그걸 감안해서 비판해야 되죠. 그러나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다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벌일 때 당연히 안티기독교를 형성하는데 크게 영향이 되겠지만, 문제는 장로의 자격이 안 되고 목사의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을 양산을 해서 안수를 주고 장로로 세우고 하는 교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느 목사님이 오늘날 장로님은 20년 전에 집사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오늘날 이 안수 집사는 20년 전에 서리 집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시대가 변하면서 이 직분에 대한 어떤 고기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직분에 대한 어떤 성화의 퍼센트가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죠. 그분은 오늘날의 목사는 옛날에 장로님의 신앙도 안 되는 분들이 목사가 많다, 그 말까지 했습니다. 상당히 현실을 비판하는, 성화를 비판하는 중요한 지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변해가는 것이 성화의 역사죠. 그러나 구원과 성화에 있어서 유사점은 뭘까요? 구원도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죠. 성화도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도 그렇고 구원받은 이후에 일어나는 이 성화도 같은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한다 라고 하는 것은 유사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중생을 받은 즉시 무슨 생활이 시작됩니까? 성화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생 받았으면 결국은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믿음이 있어, 믿음이 없어, 그럴 때 구원받은 믿음을 제가 평가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반주하는 서연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믿고 구원받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역사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 이 딸의 구원받은 믿음을 내가 구원받은 믿음이 너무 작아, 구원받은 믿음이 너무 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딸이 믿음이 참 좋다, 주일도 잘 지키고 봉사도 잘하고, 이렇게 평가한다면 무슨 믿음일까요? 구원받은 믿음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생활하는 믿음을 평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믿음의 평가는 결국 뭘 평가받는 겁니까? 구원을 평가받는 게 아니라 성화를 평가받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과 저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구원받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성화 생활을 잘 감당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설교 끝나면 큰일 나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우리가 성화를 잘 이루어낼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성화가 될 수 있겠느냐?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중생도 말씀과 성령으로 되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도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이 가미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돼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더 지켜야 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부모 공경해야 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않는 그런 이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더 지켜야 됩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100%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죄 범했다,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죄를 범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담 이후에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받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예수 십자가 진리와 부활의 진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죄의 속박,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이루어 갑니까? 성화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다. 예수님을 기록한 말씀이 성경 아닙니까?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가 살려고 애를 쓰면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성화를 이루는 방법이 성례인데, 우리는 세례와 성찬을 인정하지만 천주교는 7가지 칠성례를 주장하잖아요. 천주교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종교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루는 성화를 칠성례, 성례를 통해서 성화를 이루어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 인정할 수 없죠. 우리가 인정하는 세례와 성찬은 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중요한 방편이 되는데, 문제는 세례도 말씀 다음에, 성찬도 말씀 다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은혜 받는 첫 번째 표지가 말씀이잖아요. 세례를 받을 때도 말씀을 받은 다음에 세례 받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도 말씀을 받은 다음에 성찬식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고, 그 다음에 이미 공부했습니다만 기도를 통해서도 성화를 이루어가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의 영이 계속해서 육신을 이끌고 가도록,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승리한 거 있으면 감사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해 가는 것이죠. 일부 예배에 동참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데서 만족하지 않고 성화생활에 박차를 가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축복의 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